성탄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PPT를 못 쏴드립니다.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에게 속 내용을 제가 나눠드리도록 했는데 받으셨으면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우리 성탄절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앉은 여러분께서 성탄을 축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밖에 있어야 되죠. 예수 밖에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는 영생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세 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을 뚫고 오신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이 빛에 의해서 다 물러가는 경험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통로로 삼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와 아버지가 되는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부할 수 있죠. 마리아 입장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의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지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 의로운 사람인데 내 아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요셉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뭔가가 잉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와 약혼한 사람이, 정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입장과 또 요셉의 입장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명과 이름 가운데 선명히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무엇하고? 약혼하고 그러니까 조금 약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정혼의 개념이 더 커요.
법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관계에 말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이 시대에 결혼하는 연령대가 여자들은 13세에서 18세, 남자들은 18세에서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갓 20세라고 치더라도 마리아는 여지없이 10대이죠. 지금 요 시절이 10대예요. 오늘날 우리 나이로 치면 아직도 중학생,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거의 중학생. 중학생의 나이에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때의 나이가 오늘의 우리 아이처럼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생활의 문화나 부모들의 교육이나 다 지금 어찌 보면 20대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10대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썸을 타거나 혹은 연애의 눈빛을 교환하는 때가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절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절기 외에도 사이에 규례로 정한 절기들이 꽤 많아요. 그때 청춘 남녀들이 그 절기에 참여를 하죠. 춤도 추고 음식도 나누고 그때 이루어져요. 뭐가요? 썸이 그때 이루어져요.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는 축제들을 가져오면서 마리아 눈에 요셉이, 요셉의 눈에 마리아가 그렇게 좋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대가 정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렵다는 얘기는 그가 급하게 마리아에게 덤벼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여기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동정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다 모범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혼을 했는데 날이 가요. 여러분 몇 개월 정도 되면 배가 표시가 나지요? 6개월. 예. 그러면 6개월 정도.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보는데 뉘앙스가 보세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과정은 성령이에요. 이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해석하려고 해도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인간의 굴레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성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이성을 넘어서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전에, 해석되기 전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 생각으로 다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어쨌든 성령으로 방법은 잉태돼도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마리아의 몸속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불러오겠죠. 처음에는 요셉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마리아가 말을 안 했었겠죠. 그죠? 예.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한번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2장에는 마리아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숲에 고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맞지만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일을 당하면 이게 과연 은혜 받는 것인지 내가 평안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조금 넘어가지요. 37절 보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결과론적으로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순종은 어떤 걸 담보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뵈면 무슨 일을 당할까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는 다른 남자죠. 다른 남자의 씨가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예.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육신의 부모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그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시대 배경에서는. 그러니 마리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숨겨야 할 걸 각오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종이니까 그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이 받아들이는 이 말은 이제 내가 순교를 각오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의 고백이죠. 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율법적으로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셉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어길 생각이 요셉은 없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아닌 불륜한 여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율법으로 정죄할 것인가? 그러면 율법에 의로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아이를 가지지 않은 저 여인을 율법적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놔야죠.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의를 지키려고 하면 자신의 정원자인 마리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끊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모르는 척 받아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잉태된 아이를 지우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조용히 소문 없이 그저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려고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일을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율법에 흠이 되지 않게 최대한 움직이려고 하는 요셉이 보입니다. 그때 말이죠. 그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꿈에?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일을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아이 문제를 끊든지 마리아와의 끊든지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이대로 끊어서 마리아가 배가 불룩한 상태에서 따로 어딘가에 도망을 간다 해도 그 인생이 아주 초라하게 될 거예요. 예, 어쨌든 요셉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율법적으로 어려운 자신이 율법에 흠이되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거 생각나십니까? 너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왕자의 영원함이 나중에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의 자손, 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루어지는 이 일은 우리가 볼 때에는 왜 하필 나예요? 마침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만나지만 이 환경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뭡니까? 계획된 이미 정해져 있는 놀라우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게 은혜죠. 지금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예민하다면 내가 일어나는 일, 마침 우연히 그때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미 수태고지 할 때 마리아에게 할 때 주님은 사자를 통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줬습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잉태 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요셉이 눈치챘을 때 비로소 요셉에게도 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것이 또 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먼저 그리고 요셉에게 그 다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는 존재 가운데 이름이 두 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제 아버지 될 요셉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를 지키기 위해 마리아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의에 손상이 가도 마리아를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가 이 요셉 속에 있습니다. 뭔가를 지켜야 되는 사명자와 그걸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 이 말이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일단 마리아를 의심하고 봐야 되고 어떤 놈이냐고 추궁해야 되고 법원에 간이만이 해야 되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겠어요? 근데 요셉은 조용히 그냥 끊으려 한 거예요. 조용히 관계없는 일로 끊어보려고 한 건데 주님이 이으시지요. 왜냐하면 그게 불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르지 않죠. 이걸 이으시는 거예요. 그 이으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자 보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하고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셉의 성품, 요셉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잉태하고 그분의 아비로 살아가는 마리아와 요셉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순결하고 정결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마리아 속에 예수가 드러나요, 여러분.
요셉 속에 예수가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마리아에게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드러나요. 요셉에게는 뭐가 드러나요? 내가 내 어려움을 버리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랑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이, 요셉을 통해서 사랑이 어디에 심겨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심겨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말이죠. 거기서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죠. 예수님의 사명은 순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 있죠. 임마누엘. 보시죠. 자,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함께 우리와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임마누엘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요셉이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면서 보여줬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와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는 예수가 걸어가야 되는 순종의 사명,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 합치면 우리는 두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과 사랑.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쫓아서 목표로 또 우리의 삶의 내용에 가득 채워가야 될 두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안 받았는데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사랑하라 그러면 나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순종하라 그러면 누가 나한테 순종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왜 나는 순종해야 되고 왜 나는 사랑해야 되죠?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임하죠. 그 사실을 내가 뒤에 믿으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의 반열의 과정이에요. 너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순종과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한 곳에 집중하여 모아진 날, 그날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초림의 성탄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기다리며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구원자가 아니라 재림의 심판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정, 오늘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구원의 빛이 나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건 뭘 보면 알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받았다고 확신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순종이 있는가 발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사랑과 순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은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가지고 해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탄을 보내는 우리에게 오늘 그 순종과 사랑이 가득 차시기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내 삶에도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인데 예전 같으면 전야제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끼리는 전야제 했습니다. 어저께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기도회 찬송은 다 이 성탄 찬송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신 분들은 전야제를 은혜 가운데 잘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동부에서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며 준비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면 주님은 더 기쁘실 거예요. 그쵸? 자, 준비되시는 대로 지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아동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네요. 그죠? 너무 잘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팀 준비되는 대로 들어와 주세요. 차리오 경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